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15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얻어져 가지고 사실은 열매를 가지가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지가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가지의 역할은 그냥 줄기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천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아침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원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아침마다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소와 같은 섭취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건강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리 보약을 드셔도요, 식사를 하셔야지 보약이 되는 거지, 보약만 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된 게 음식을 섭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이 음식과 먹는 습관에 큰 영향을 받으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크게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아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순수한 젖과 같이, 엄마 젖과 같이 모든 영양분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우리도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음식을 대하듯이 말씀을 먹고 있는가. 세 끼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 나는 세 끼를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계시는가? 아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식사는 잘 하시는데 영적으로 식사를 안 하시면 건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서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 네,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요. 그런데 좀 큰 사람은 어디냐면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 아직 아이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의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제 장성한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단단한 음식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적과 같이 다 이해가 돼요.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과 같이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다 압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깊이와 넓이를 다 우리는 다 몰라요. 끝까지 우리가 연구해도 아마 모든 분들 입에서 성경을 알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드렸어요. 욥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분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으신지, 목사님 욥은 유태인이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와요. 욥이 유태인이다, 히브리인이다, 이방인이다 안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학자들은 유태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고 있어요. 욥기가. 율법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 부르기 전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그의 말하자면 손주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형성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형성된 다음에 그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유다로 인해서 형성된 지파가 유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게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과 그 성경의 전체적을 아신다 이겁니다. 그럼 어때요?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취하고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겁니다. 소금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그거보다 더 갈급하게 있지만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자리 잡는 그런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 퀴즈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쯤 한 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보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다면 성경 공부는, 성경 퀴즈 대회는 사실은 100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점수가 높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주 잘하신 그러한 말하자면 성경 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탐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깊은 땅속에 있는 금광과 같이, 다이아몬드 같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길에 쭉 이렇게 넓혀 있는 것이 아니고 깊은, 말하자면 그 안 속에 그 동굴 속 안에 거기 이제 금이 있기도 하고 거기 이제 보석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냐라고 할 때 조금은 탐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조금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통독을 줬습니다. 통독 쭉 읽는 거예요. 그러나 맨날 통독만 있으면 안 되고요, 조금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연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부터는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분으로 천지 창조할 때 계셨냐라고 할 때 말씀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영이 운행했다 했습니다.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 말씀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동시에 천지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된 원인이 저는 진화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어떻게요? 빅뱅과 같이 무슨 폭발했다는 거죠. 서서히 진화가 돼가지고 오늘날 사람이 됐고 오늘날 지금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증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지, 창조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뭐 설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빛을 창조했다.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돼서 어떻게 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이 모든 빛의 근원이라 생각했거든요. 과학이 발전되면서 성경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태양의, 달의, 별의 빛이 아닌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를 증명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다 과학이 발전돼도 생명은 못 만들어요. 생명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만큼은 사람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교육이, 진화론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오늘날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대안학교. 크리스찬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은 대안학교 보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국은요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공립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사립학교는, 대다수 크리스찬 학교들은 창조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사립학교 보내요. 사립학교. 교회에서 학교를 또 운영해요. 공립학교는 전부 어떻게 해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 분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크리스찬 나라로 세우길 원하는 목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일 먼저 그분이 한 것이 뭐냐면 모든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졌어요. 진화론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학교에서 성경 폐지, 기도 못합니다. 성경 읽는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잖아요. 크리스찬 학교, 미션 스쿨들 지금 예배 못 드립니다. 왜요? 반대하니까. 그래서 그거 못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책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갖고 하는 교육이 무너졌죠. 과거에는 미션 스쿨이 다 그런 거 공부했어요. 다 그런 학교 나오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 미션 스쿨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는 성경을 좀 진리를 탐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시간을 좀 내셔서 그런 것을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좀 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복이 막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고 내가 순종하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다? 아닙니다. 시대에 있다? 아닙니다. 환경에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지혜가 언제 생기냐? 말씀을 읽으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잠언서에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라. 어리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냐? 내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을 어디서 받을 거냐? 어디서 기초를 놓을 거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점수 몇 점 받느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성경 퀴즈 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익합니다. 또 문제를 제가 어제 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주 막 100점이에요. 우리 기석형제님 나오실 텐데 큰 박수로 좀 이렇게 맞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